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더 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나의 가장 첫 번째 나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갔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하이.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우리 시간인데 제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기 때문에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또 나의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살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 1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잠깐 읽었지만 뭐예요? 1계명이 제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 10계명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계명. 자, 1계명부터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빨리빨리 딱딱딱 넘어주세요. 그냥. 2계명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5계명.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네,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친절하게 적혀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인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 때로는 가정에서 아니면 부부로서 아니면 연인으로서 또 서로의 관계로서의 그런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뭐죠? 다음 문장 넘겨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그냥 다 눌러주세요. 네. 내 마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딱 한 가지 주제로 딱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고 10계명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장 먼저이고 1계명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고 10계명의 전체 요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계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이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2계명, 3계명,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놓치면 다른 거 다 지켜도 헛된 것이죠. 여러분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 대상을 절에 가서 부처에게 대상을 두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종교입니다. 마호메트에게 그렇게 대상을 놓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떠한 교주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를 놓고 대상을 놓고 예배하고 숨기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등등 다 지킨다 할지라도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계명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누구라고요? 유일한 신이시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런 신들은 다 거짓되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유일신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무엇이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대요. 다른 신. 그리고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공의를 베풀 자도 없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유일신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넘겨보세요.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보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얻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부처가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부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호메트 아니면 다른 신, 태양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태양을 섬기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인간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며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말씀에 담겨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멀리 하실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러한 삶을 네가 맹세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오늘날 같이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다른 것을 신뢰하지 말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이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거짓신들, 인간이 만든 거짓신들,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어떤 대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그 대상을 놓고 신격화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대상을 놓고 이것이 나를 보호할 거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하면서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몸에 간직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대상으로,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소신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나 아니면 해달들을 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아니면 바위를 깎아서 이것이 신이다, 아니면 오래된 고목나무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신들, 아니면 여러 등등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만약에 갓바위, 우리가 화용산에 갓바위 있는 갓바위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형상이 새겨졌거나 상관없이 그 갓바위가 이제 바위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갓바위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 앞에서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한 것들을 좀 풀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 앞에서 있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이 갓바위가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새긴 그런 부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왜 나에게 절을 하나? 그걸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 나에게 절을 하나, 이 멍청한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두고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생겨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갈까? 그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 그리고 충성해야 될 대상,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 경배의 대상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온전히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인지도 알면서 저게 무슨 나에게 복을 주나, 내가 평생 믿어봤는데 나에게 뭐 복을 주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의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잘 알지만 의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찝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이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헛고생하고 헛된 삶을 살았는데 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혹시라도 이게 진짜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주고 나에게 복을 줬던 그 대상이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하는 그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한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우주에서 아니면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대로 믿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늘, 땅, 바다, 해달, 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형상으로 아니면 무수한 의미를 두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 여러분 나중에 뭐 배우게 되면 이런 말을 듣는데, 종교가 왜 생겨났냐?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 두려움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가서 있잖아요. 파도가 막 심해지고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산에서 뭐 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아니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산에 올라갈 때 뭔가 좀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바다에 갈 때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경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 어떤 수호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바다라는 그곳에 신을 붙이기 시작해요. 신, 아니면 산의 신이라고. 바다의 신, 뭐 산의 신 이러면 있잖아요.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곳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많은 그러한 우상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러한 그런 죄에서 나를 좀 바다를 잘 건너게 하고 산을 좀 잘 오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상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삶 속에 보면 정말 신격화하는 그런 상상력이 너무도 풍부해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신격화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갔던 그 고대인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특히 우리가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가운데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딱 서서 에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적인 그런 신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렇게 얘기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것들, 너희들이 믿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짜야라고 얘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가라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 중에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의 아들이 절 이렇게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야 절에 다니는데 결혼하는 거 아니냐? 결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뭐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도 되는 종파,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종파가 있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종파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데 네가 그 아들이니까 절에는 뭐라고 대답하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준대. 자기가 모르는지 하여튼 그런 건 안 가르쳐준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그것은 모르는데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게 복음을 조금 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두려움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들은 아직까지도 눈이 어두워서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너희가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도에는 있잖아요 3억 3천 개 신들이 3억 3천 개 신들이 있고 또 일본에는 있잖아요 800만 개 신이 800만 개 신. 일본에도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드라마, 일본 드라마 보면 집에 들어갈 때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 허공에다가 대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어떤 신들 아니면 집을 지키는 귀신을 향해서 이게 인사를 들어갈 때 나올 때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제 신을 보기 좋게 형상화 만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보면 사람의 몸에 짐승의 머리를 결합시켜서
신의 형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늘을 섬겼다고 해요. 하늘을 섬기고,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노바인들은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을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그런 황제들, 자기가 신으로 자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왜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해서 많이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을 보면 동물을 섬기죠.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조상신. 예전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이 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면하고 복을 내게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에서는 많은 의미를 많이 두진 않아요. 그 옛적부터 미신 아니면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뭐 고목나무나 아니면 옛 바위나 아니면 오래된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면서 이것이 나에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뭐야라고 의미를 두고 제사를 지내고 섬겼는데, 예전에 여러분 저기 경산초등학교 보면은 중간에 해나무 큰 거 있었어요. 큰 거. 도로에 이제 지금 없어서 뻥 뚫려 있는데, 예전에는 그곳에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곳을 오고 가거나 아니면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큰 나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중간에 있잖아요. 해나무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 중간을 놓고 옆으로 이렇게 비켜 나가도록 도로를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없앤다, 없애고 도로를 넓게 확장하자, 이런 말이 도시 개발이 이제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걱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무 저번에 베다가 어떤 사람 베다가 죽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나무를 건드리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함부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제가 베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베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무가 베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가 깔리니까 길이 넓어졌네? 지금은 해나무 찾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해나무가 있어야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냥 오래된 나무의 존재를 부여하니까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다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니까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할 때 봐라 저 나무 건드리니까, 이 마을 지키는 수호신을 건드리니까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전처럼 눈에 보이도록 나무를 섬기다든지 아니면 돌을 섬기다든지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섬기지 않지만, 현대인들이 만드는 우상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만드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즘이라고 해요. 이즘. 그런데 자본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인간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상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을 행복을 주는 그런 사상이고 단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오늘날 현재인들이 살아가면서 중독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중독,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더라도 돈을 버는데 현황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스포츠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다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존 칼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과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제 돈을 더 사랑하며 명예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녀, 자식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가장 먼저 찾는 것,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을 더 찾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내가 우상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섬기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간다면 내가 사람을 지금 더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뭐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내가 그렇다,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뭔가 뭐 우리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내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집이 없어서 그렇다, 뭐 차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다,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우상 앞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에 더 너희가 마음을 뺏겨서 정말 그것이 너를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말을 숨기고 하나님 말을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선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섬기면, 나만을 사랑하면, 나만을 의지하며 나는 너희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또 너희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닮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또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그런 삶을 그런 삶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백성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네가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의 다른 표현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십계명 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지켜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신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계명을 주신 이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간단하게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활에서 첫째 자리, 돈을 먼저 뒀다면, 아니면 직장을 먼저 뒀다면,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먼저 두고 있었다면 그 첫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좀 양보해 드리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내 속에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들어오셔서 내 첫 번째 자리에서 내 시간을 쓰시고 내 삶을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또 나만을 기쁘시게 해주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주는 예배자로 내가 서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며 아버지 그것을 좀 버리면서 점검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며 하나님 그것 또한 우리가 다 제거하고 버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보자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첫째 자리 가장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가장 주인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며 하나님 이제 이 순간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 직장에 학업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3월 한 달간 그 금요 집회를 특별하게 열 텐데 여기 지금 주보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 스케줄 보이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들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올려주세요. 어제 그 양철성 형제와 김찬미 자매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줍시다. 네. 네, 그리고 현금은 저기 통에다가 넣어주시고 제 계좌로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3월부터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할 텐데, 네, 다음 주부터 아마 하겠네요. 이제 저부터 시작이죠. 갑자기 뭐 저부터 시작하고 순서는 아마 다음 주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끝났고 마침송 부르고 일 마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